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추석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추석답지 않은 추석을 2년째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다 온 가족들 다 모여서 이렇게 추석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가정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가정은 따로따로 이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 가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런 계기로 제가 온 교우들의 우리 가정, 추석 가정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도 되고요. 또 오늘 드리는 이 추석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와 기도 제목도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를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이 시간에는 우리 대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미 가족 중에 한 분이 대표 기도를 준비하셨을 터인데 우리 대표 기도 드리실 가족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놀라운 복 중의 복이 가족입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지, 그 사실은 가족이 없을 경우에, 내 주변에 내가 가족 없이 살게 될 경우에 뭐라고 설명할 필요도 없이 가족의 소중함, 가족의 축복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족의 축복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사실 가족보다 소중한 존재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날, 구원의 날,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때 그 안타까움과 고통과 슬픔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성에 유황불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
롯의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롯의 가정은 잘 살아보려고 이 소알 땅 소돔 고모라 성이 있는 땅으로 이주해 갔는데, 안타깝게도 그 땅은 저주받은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멸망의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그 삼촌 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롯의 가족들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냈죠. 천사를 보내서 롯의 가족을 유황불이 내리기 전에 소돔성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았음을 성경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이 롯에게 두 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이미 정원한 사위가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사위도 다 같이 구원받아야 되겠기에 사위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려고 하니 빨리 도망가자고 했더니 그 두 사위가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생길 때 너무너무 안타깝죠. 또 한 사람이 롯의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는 그 소돔성을 벗어나기는 했지만 떠나는 순간까지 그는 주저했습니다. 사실 이 롯의 가족이 소돔성을 너무 늦게 성을 떠나게 된 이유도 그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부귀영화를 놓기가 참으로 주저했던 거죠. 결국은 소돔성을 떠나기는 했는데 그렇게 신신당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무슨 소리가 들리든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명령을 어기고 롯의 아내가 뒤돌아봅니다. 그리고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죠. 구원은 받았는데 온전한 구원을 누리지 못한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롯과 두 딸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이 소돔성의 롯과 같을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의 참으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다 마지막 때에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는 가족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온 가족이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 안에 항상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는 다르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그동안에 정말 잘 못 살았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가정에서 드려져야 되고 교회에서도 드려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예배가 없었다면 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그 가정이 구원받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욥의 믿음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참 경탄한 마음을 갖습니다. 야,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 욥에게 있어서 아주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가정 안에 늘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아들의 생일 잔치가 있게 되면 그 모든 가족들이 다 모여서 그 아들과 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욥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욥의 가정에는 가정의 예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하여 가정이 구원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거죠. 물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참 잘 하셔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율법적으로 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분위기가 기쁨이어야 하는 겁니다. 엄하고 어쩔 수 없이 드려야 되고 드릴 수밖에 없는 어떤 강제적인 힘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드려지지 않도록 예배가 기쁨으로 정말 감사함으로 드려지도록 부모님이 예배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할 때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흔히 기도할 때 말 잘 듣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심부름도 잘하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 그 분위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요, 찬양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족들로 인한 기쁨이요, 그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예배는 참 좋은 것이구나,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해주는 일,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기도입니다. 온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힘이 가정에서 정말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어린이들로 기도하게 하라 하는 책을 쓴 에스더 일리스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 그 어린 아이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힘이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번은 청소년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단의 시간대 술, 담배를 습관적으로 하는 청소년들을 초청하여 기도해 주겠다고 그들을 불러내었습니다. 하나씩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6살쯤 되는 어린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일리스키 목사님이 이 아이가 뭘 잘못 알아듣고 나온 모양이구나. 그래서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습관적인 죄가 있는 사람, 어제도 그런 죄를 지었고 오늘도 그런 죄를 짓고 내일도 그런 죄를 지을 것 같은, 고치고 싶어도 고쳐지지 않는 그런 습관적으로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들 앞으로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여자아이가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리스키 목사님이 마음에, 와,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구나. 6살 된 아이도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특별히 상담을 했답니다. 그리고 너는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저는 아무런 습관적인 죄를 짓는 게 없어요. 그런데 너 아까 왜 나와서 그럼 기도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외삼촌 때문이에요. 우리 외삼촌이 너무나 술을 많이 마셔요.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외삼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아이의 기도를 제목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이렇게 찔림이 왔어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도 그 아이 때 기도할 줄을 몰랐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외삼촌 된다는 사람이 술을 정말 끊은 거예요. 그 외삼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기도한 이후 며칠 이후부터 이상하게 술을 마시면 마음이 너무너무 두려워지기 시작하더래요. 자기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견딜 수 없는 힘으로 교회를 찾아가게 되고 목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기도를 받고 그때부터 그는 술을 끊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해 보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일이 참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한 고통이 있는 가족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가족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가족이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다른 어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다가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 그래서 가족이 서로 정말 사랑스러우면서도 서로 고통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너무 가까이 지내니까. 서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 욕망이 서로 부딪히는 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광야로 나갔다고 그러셨어요. 광야는 실제로 시험이 될 일이 없는 곳이에요. 만나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부딪힐 만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험을 당했어요. 우리의 시험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때는 가족이 없이 나 혼자 지내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혼자 지내보십시오. 시험은 여전히 옵니다. 가족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말을 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마음의 감정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분노하고 답답해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세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때 진짜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아니라도 이미 여기서부터 우리가 천국을 사는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의 구원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속해 가정예배 드리는 우리 온 교우들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정말 주인이 되셔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가족의 삶을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가족들이 서로 손을 잡으세요. 혹시 부모와 자녀 관계에 그렇게 가족들이 모여 있다면 부모님은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혼자 이 시간에 추석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가족의 손을 잡고 있다고 마음에 그리면서 그러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다 거듭나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정말 구원받은 가족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고도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온 교우들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진정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부모와 자녀로, 또 부부로, 형제 자매로, 그렇게 가족으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그렇게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가족의 사랑을, 은혜를 누린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함께 다 같이 구원받은 그런 가족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들의 마음을 주님이 친히 만져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다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늘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온 가족들 서로를 위한 기도의 시간도 끊어지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운 형편 속에 가족이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소서. 또한 돕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복이 있는 가족이 되게 하소서. 병들고 아픈 가족들을 치료해 주소서. 주 예수님의 손으로 고쳐주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 그들의 앞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귀한 복 있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훌륭한 하나님의 인재들,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후손들이 믿음이 창대하여 신앙의 명문 가문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오늘 예배 마치기 전에 함께 찬송을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
우리 교회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 추석 가정 예배를 드리셨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명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키고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축복기도 하고 가정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목자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족들까지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